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1년 새해 첫날 첫 새벽입니다. 어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라는 말씀과 함께 새해를 열었습니다. 참으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풍성히 맺듯이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과 부모님들, 온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고 또 그 생명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은총이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제법 길지만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일종의 헌사와 같은 것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절에서 25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려고 애쓰던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사가랴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였습니다. 분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는 놀라고 무서워하지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이제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며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의심의 말이지요. 사가랴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했는데 지금 의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미 오래전의 간구였을까? 응답이 없어서 사가랴가 포기한 기도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면 기도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우리의 기도 안에는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가랴가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다른 일도 아닌 제사장의 직무를 하면서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의 현존을 대변해주는 천사를 만나고 있는 이 특별한 자리에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무척이나 낯설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사가랴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장막에서 몰래 웃었듯이 사가랴 또한 이미 육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아이를 얻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거의 다 사그러들었고 그나마 남은 희망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련이야 이렇게 여기며 스스로 희망을 밀어내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가랴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 자기의 눈앞에 서 있는 이가 누구인지, 지금 자기에게 들려지는 이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온 이야기인지, 그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주입시킨 내 처지, 내 상황, 내 형편, 내 한계 이런 것들보다 더 크고 우선적으로 여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때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응답은 더디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한 그 어떤 간구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사가랴의 말을 들은 이 천사는 자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가브리엘임을 밝히고 자신의 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미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말 번역은 천사가 한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충분히 새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이라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얼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섭씨 0도가 되면
녹기 시작하는 성질이 있지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의 특징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지만 동시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때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 때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 시간일지 혹은 얼마나 빨리 오게 될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한계 안에 사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기도 하고 일찌감치 포기하기도 하고 혹은 무심하게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한계를 대하는 우리의 보통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런 태도는 모두 여전히 한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 손으로 처리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한계와 내가 씨름하니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한계와 내가 씨름하니 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한계와 내가 씨름하니 체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무시하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은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일찌감치 인정하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적당히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한다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시간, 때, 이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알고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무렵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관심이 그 때에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으로 살아라. 시간의 한계에 갇혀 사는 우리가 그 한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때, 시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면 1시간도 10분처럼 느껴지지만 놀아주려면 10분도 1시간 같이 느껴집니다. 놀 때는 시계를 보지 않지만 놀아줄 때는 시계를 자꾸 봅니다. 논다는 것은 흠뻑 빠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충실함입니다. 시간은, 시기는, 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의 몫으로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할로 가지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소망도 바램도 의욕도 샘처럼 솟을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진정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시간, 때는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복음을 나누고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고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행하고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것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충실하십시다. 그렇게 또 이 한 해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 않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며 오래 묵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가랴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사가랴는 정말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에게 무엇인가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가정에는 정말로 생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큰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은 주님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의 시간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한 해도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로 또 한 해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되고 풍성해져 갈 것을 기대하며 이 아침을 엽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숨을 들이쉴 때 주님의 은총을 마시고 숨을 내쉴 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펼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소망하며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자리를 아끼게 하시고 진실과 행함으로 형제와 이웃의 손을 잡는 교제와 섬김과 나눔의 자리를 값지게 여기게 하셔서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가랴의 오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듯이 우리 가정에도 기쁨의 열매들이 맺히고 주님 앞에 큰 일을 이루는 일들이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상록회 우리 어르신들을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시는 믿음의 앞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사로잡힌 인생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각별히 붙들어 주셔서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락다운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이글스필드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둠에서 빛을 보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올 한 해의 삶, 우리의 일생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평강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